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영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우리를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가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함께 또 배우고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산업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신하와 또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마병, 마차를 탄 군인들, 말을 탄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추격해서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을 때 앞은 바다이고 뒤에는 이제 무장한 애굽의 강한 장군과 군대들, 마병들이
이제 쫓아오고 있는 바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 가운데는 앞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에 몰살해 죽거나 아니면 이들이 다시 애국 군대에 투항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그전보다도 더 혹독한 종으로서의 운명에 처해질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좌우에 물벽이 생겨나서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계속 불어나니까 바다가 아주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마차를 끌고 걸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때 애국 군대들이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보고 바로가 말과 군대와 마병을 이끌고 수레를 이끌고 이제 막 잡으려고 진격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애국 군대의 수레들의 바퀴를 빠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빨리 이들을 추격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는 애국 군대들이 그냥 좌충우돌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수레가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금세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추격해 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애국 백성들이 말합니다. 애국 군대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보다 라고 이들이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다 건너고 모세가 손을 바다에 대자 다시 바다 갈라졌던 땅들이 물이 흐르고 해서 애국 군대들은 이제 물이 막 몰려와서 그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또 진격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전 이스라엘 군대, 아니 애국 군대가 애국의 장수와 또 바로왕과 군대들이 물에 몰살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어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절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러왔던 애굽의 강한 군대를 그들의 장수와 마병과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물에 수장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들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픈 바다고 또 막 애들 데리고 아녀자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강한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칼을 앞세우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의 군대와 백성들은 물에 몰살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 가운데 15장 1절부터 13절을 지나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라는 부제를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모세가 인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노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불러서 이걸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부제를 붙였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중 찬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민족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작시를 하고 멜로디를 붙였죠. 시를 쓰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중 찬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찬송했으며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찬송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찬송을 했는가, 그들의 찬송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함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찬송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한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첫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다시 말해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말을 바다에 던졌음을,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는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유일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으신 유일한 분임을 계시록 4장 11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께서 지으셨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송 불러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찬양했습니다.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어나게 하셔서 애국 군대들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을 물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물로 덮어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애국 백성들로부터 위기에서 모면하여 구원받게 되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처럼 건너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돌처럼 깊은 곳에 던졌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니까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셔서 원수를 오른손으로 부시고 오른손을 드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니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직접 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른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표현이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니까 원수를 부수게 되었고 그리고 땅이 그들을 삼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콧김을 후 부니까 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뒤엉켜버렸어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찬송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콧김은 촛불을 끄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콧김을 쑥 부니까는 물이 쌓이게 되고 파도가 산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뒤엉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다가 애국 군대를 덮어버리고 거센 물이 그들을 납같이 가라앉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상징할 때 납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 기자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애굽 군대와 애굽 백성들이 납같이 그냥 가라앉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산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15장 2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직접 자기와 주관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자기가 애국 군대에게 잘못하면은 패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홍해의 바닷길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즐겁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나의 노래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고백하며 찬송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나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담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크신 일들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그들은 노래로 불렀어요. 직접 찬송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15장 20절 미리암은 보면 손에 소고 악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찬송하는 방법은 우리 노래로 드리기도 해요. 온몸을 가지고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 악기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것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소입니다. 외부로 드러난 요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목소리로 우리 성대를 사용해서 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합니다. 춤을 추며 합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 우리 몸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도구입니다. 목소리, 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악기들. 그리고는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요소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춤을 추며 소고를 치기 이전에 그들은 지금 이곳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자기들이 무사하게 이 홍해를 건너온 그 구원의 감격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감격이 있죠.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때 그 감사함과 그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2002년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이해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기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나 미리암이나 모세와 같이 같은 감동과 감격으로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을 때 그리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온 국민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격했던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는 월드컵 경기가 일어나는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이 없는 다른 운동장에도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시청 앞에도 모였습니다. 각 그냥 모일 수 있는 곳이면 다 모이고 심지어는 교회들까지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했었던 그 감격과 감동의 2002년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기 이전에 그들의 내면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격과 감동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노래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악기 소리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몸동작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최초의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외면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면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만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면의 모습,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자 그들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 이 성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 그들의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쫙 터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나 보다,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영의정 좌의정 국회의원 되고 국무총리 될 것이다, 장관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감격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가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시골 사람 11명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복음으로 휘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 지우자 막강한 군대를, 막강한 사상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힘쓰고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있는 것을 갈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내 인격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에 전달돼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내 힘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전인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내부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을 가꾸어야 될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이것을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새 노래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무리 내 내면에 이런 사랑과 마음과 열정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이걸 표현해야 돼요. 시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신령한 노래로 표현하고 새 노래를 자꾸 만들어 불러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몸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온 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더 나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 음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문화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음향이라는 요소도 있을 것이고, 무대, 우리 무대라 표현은 뭐하지만은 이것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예술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아름답게, 예술적으로도 아름답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와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전문적인 직업인들을 양성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이 두 가지 큰 요소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요소와 보이는 요소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함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송드리며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 그리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습관을 훈련하고 또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시인은 시인을 써서 낭송하는 겁니다. 작사자들은 시를 자꾸 써서 낭송하고 또 작곡가들은 여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하는 겁니다. 합창이 될 수도 있고 중창이 될 수도 있고 교창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손을 들고 박수치고 춤을 추며 우리 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좋은 악기, 아름다운 악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줬어요.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가꾸어서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에 많은 이 일을 감당할 전문가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짜서 하나씩 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힘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우리는 시로, 찬미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온몸을 다하여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악기들로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좋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 계획하게 하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